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불순종으로 죽을 인간을 위해 순종으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큰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현실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고 몇 시간 후가 되면 산소 마스크를 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현실에서도 끝인데요. 소위 영혼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에서 그 죽음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위 그 뇌사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가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내가 본 천국 같은 종류의 간증이나 책을 통해서 그런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간증을 듣거나 책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진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생생한 죽음 너머에 경험을 한 사람인지 그가 깨어난 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지옥과 천국을 보았다면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폐역하고 완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코 바뀌지 않을 그런 인생을 고집불통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생한 죽음 너머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자기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 그냥 환상 속의 그런 이야기라면 그가 깨어나도 삶의 별 변화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인간은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죽음 너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가 보기에도 완악하고 패역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끝판왕과 같은 아들을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보이고 돌로 쳐 죽이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잔인한 규례를 이 신명기에서 전해 주십니다. 아무리 말을 잘 안 듣고 인생을 개망나니 같이 산다고 한들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형벌을 구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모는 자식인 아들의 행위가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였다면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런 쳐 죽일 놈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할 것은요. 그의 부모가 아무리 이 아들을 정말 죽어 마땅하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이 아들을 처단해야 된다 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 장로는 나중에 동의를 할 뿐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이 자식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이나 다른 이웃들이나 심지어 장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신 자식은 죽여야 된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거나 끌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한다는 거예요. 친부모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부로 남의 가정의 자녀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가 보기에 얼마나 악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처형하게끔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살벌한 말씀을 하시다가 22절에 보면 갑자기 죽을 죄를 범해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 시체는 밤새 달아놓지 말고 장례를 치러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 하는 것일까요? 이는 죽음으로 그의 벌을,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나무에 달린 자는 가장 큰 죄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밝히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의 명령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이후에 얼마나 잘 지켰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자식을 끌고 가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쳐 죽이게 한 케이스는 성경 안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완악하고, 오늘 말씀 보면 완악하고 패역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바로 우리 인간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집불통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 변하지 않고 자신을 고집하는, 스스로 변화가 잘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바뀌겠죠. 그런데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늦지 않습니까? 왜냐? 형벌을 다 받아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자들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절대 죽지 않아야 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불순종의 형벌을 끝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끝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살아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가장 큰 형벌의 죽음을 나무 위에 달리셔서 대신 해결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죽어야 변하겠지요 라는 말은 맞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 믿는 자는 진실로 변해야 합니다. 그분의 죽음을 받는데, 그게 내 죄 때문인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순종함으로 나의 불순종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순종의 아들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요절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의 죄악과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좀 같이 이 기도 제목과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